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수요예배 시에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관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사업장에서는 고객,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또 하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인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신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 이것이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째죠.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 이 이웃에는 나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과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대인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인정받고 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도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1장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불신자나 교인들과나 권면하거나 사랑하는 관계거나 무슨 위로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런 상황이 있거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베풀 때도 긍휼을 받는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오늘 2장 2절에서부터 1절은 대인관계를 하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요. 자, 마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 보세요. 2장 2절에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첫째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뜻을 또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여기 전부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를 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내 마음하고 상대방의 마음하고 같으냐?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듯이 상대방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평생에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요. 여기다. 이 사람도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도 예수를 향해서 여기서 가면 진짜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교제를 하느냐. 거기에서 대인관계의 성패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10중 8구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처럼 영약한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대인관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절의 결론을 이야기해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는요, 여기 보면은, 근본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위치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종의 형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존귀한 자가 귀한 이름을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시고 그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앞에 그리고 그를 주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부인한 거거든요. 자기 부인해요. 여러분,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동등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차이가 나든지 간에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 그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낮은 자세로 임해야 돼요. 종의 형체, 낮은 자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교제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런데 이러면 벌써 교제는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 그 사람이 노동하시는 분, 나도 노동자와 같은 입장에서 그 사람이 또 어떤 다른 직분에서 일한다는 그런 직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내 자리를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기 죽임,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 귀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이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야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접해 줍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어떻게 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걸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니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주라고는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을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런 자세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가 주가 될 수가 있었고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제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의 성도들끼리라면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그런데 이 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요, 결국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두 번째는 교제를 하는데 다툼, 여기는 우리 한국 성경에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툼이나 허영.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selfish ambition 되어 있고, 또 허영이라는 것은 main conceit, 자만을 이야기하는 자만. 교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만. 그러니까 다툼은요, selfish, 이기심, 야망을 위한 이기심. 그러니까 야망을 위한 이기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런 교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교제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셀피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 관계를 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거냐. 첫째, 해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다툼을 가지고 하지 마. 여기 다툼이라고 그러는데 원어에는 셀피시한 앰비션, 자기 셀피시한 야망,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로서 사귀고 저 사람과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무슨 자랑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셀피시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다툼이나 허영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그리고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 교제가 오래가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교제에서 세 번째 일은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각각 자기 일은 자기가 돌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은 자기가 도와주고 자신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자기 일을 자기가 돌봐야 됩니다. 안 되는, 자기가 돌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교제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느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자세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고 사는 것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신자들은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은요,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외의 모든 일들은요, 도와줘가지고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사실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하고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각기 자기 일은 자기가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도와주고, 근데 그 일을 내가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내 도움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일은 자기가 돌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것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일, 내 일은 내가 돌봐야 된다. 근데 내가 돌보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제에서 다른 사람의 일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사람을. 내가. 이런 자세로서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그 대인관계는 성공하게 된다. 근데 내가 다른 자신이 도와주는데 어떤 일을 도와주느냐. 그 사람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권면하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 결국 그 사람이 홀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쓰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관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대인관계를 할 때 예수의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자기 이속을 가지고 교제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각각 자기 일은 내가 스스로 돌보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 돌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돌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안 내미는 것이 제 믿음의 신조예요. 나는 절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을 내밀으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사람과 감사하고 그 사람과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 중국 선교를 하면서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제 주위에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한마디 말을 하면은요, 집사님, 내가 이번에 중국에 가는데,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대체적으로는 다 도와줄 거예요. 난 그렇게 확신해요. 그런데요, 한 번도 저는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저 사람부터 나는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그런 신조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 속에서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처음에는 좀 도와주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앞에 손을 내밀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추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존귀한 그런 인정받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모양으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결정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교제가 성공적인 교제가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그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교제 생활에서 버려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 내 일은 내가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은 내가 도와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